오늘 본문 말씀은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펼쳐진 첫 번째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아니었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서 전쟁을 했는데요. 이 전쟁은 38년 전,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전쟁. 그러나 패해서 벌떼에게 쫓겨나듯이 도망쳐야 했던 그 패배했던 전쟁 이후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늘 이전에 있었던 패했던 전쟁과 대조가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40년 세월 동안 그 38년 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패했던 출애굽 1세대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죽었다는 사실이 이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기로 하셨고 실제로 넘겨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대조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전의 전쟁과 지금 새로운 전쟁, 새로 시작하는 이제 전쟁,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불순종한 세대가 죽은 것,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연히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겠죠. 그래서 대단히 도식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순종하면 승리, 목숨을 뭐라고 해야 돼요? 연명하는 것, 살아나는 것, 살아남는 것. 불순종하면 패배, 죽는 것이라는 대단히 단순한, 대단히 1차적인 공식처럼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를 보면서 가장 쉽게 갖게 되는 게 오해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제일 먼저 들리기 쉬우냐면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받고 오래 살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전에 부모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패배하고 멸망하고 벌받고 죽게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나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명기의 시작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다만 벌을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40년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세월로 작용했다.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그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했었죠. 그러면 이 신명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인과응보, 하나님이 사람이 행한 것들을 그대로 갚으시니 그러니 주의하라, 그러니 순종해라, 그러니 불순종하면 안 된다 라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뭘 봐야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러려면은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는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해석을 통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 본문이 기록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 일어난 사건을 민수기에서 그 당시 일어난 시점에서 기록한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지난주에는 민수기 20장을 봤었죠. 앞으로 이렇게 신명기 보면은 민수기를 살펴볼 일이 많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타 나거니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더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오늘 본문이랑 이 사건을 당시 시점에서 기록한 민수기 21장 말씀이랑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드러나는 차이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이 하나님에 의하여 마음이 완고해져서, 우리 개역 한글식으로 옛날 우리 좀 익숙한 표현들 하면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이죠. 신명기 해석으로는. 모세 설교로는 헤스본 왕 시온이 원래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와서 전쟁이 된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런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죠. 여기서는 시온이 자의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평화의 말로 이렇게 전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시온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여기서 백성들은 군대입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광야까지 나와서 싸웠습니다. 이걸 왜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완고하게 했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걸 살펴보려고 우리 이제 민수기를 보는데, 이 민수기 말씀을, 민수기 21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거 지난주에 읽었던 이 민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잘 본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은 어디를 향한 거였죠? 에돔. 그렇죠? 에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똑같은 말을 했었죠. 그랬더니 에돔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는 우리 친족이니 지나가라. 그러지 않고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지나갈 수 없다.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끌고 내려가서 시위를 했죠. 그래서 막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에돔이 했던 일이랑 지금 헤스본이 하는 일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한 끝이 다르죠. 마지막 그 한 끝은, 에돔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군사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헤스본은 어떻게 했어요? 와서 아예 그냥 전쟁을 했어요. 작심하고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온이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한 거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한 거죠. 이 이유를 더 추적하려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우리 본문으로 가서 확인을 하죠. 신명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그 땅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가서 차지하라 고 하시는 약속과 명령을 겸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쳐부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가서 차지하라. 그랬으면 모세는 얼른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왜 평화의 말로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걸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해서 이걸 거절하면 쳐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고 보냈더니 헤스본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까지 와서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애매하죠. 이게 무슨 가룟 유다 같은 놈이면 불순종이라고 단번에 말할 텐데 이 천하의 모세니까 뭐죠? 이 신약에선 우리가 계속 봤던 바울, 구약에선 모세, 거의 하나님 예수님 다음 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랬으니 이게 불순종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순종한 건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이건 모세의 설교잖아요. 모세의 설교인데 그 당시 전쟁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왜 그 시작을 이렇게 그가 자칫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걸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전혀 다른 짓을 한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어디를 풀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표현을 푸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음은 우리 이 서구 문명이 지배하는 시대를 사는 사회에서 마음은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살던 시대 그리고 우리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기 전에 우리도 마음은 사고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거 있죠. 어떤 꼬마 아이가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얘가 속이 참 깊어 그러죠. 그때 그 속이 마음입니다. 그 속이 깊다는 건 마음으로 뭔가 생각을 잘했다는, 판단을 잘했다는 표현이죠. 칭찬이죠. 마음은 그런 겁니다.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성경에서 적어도.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졌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영어식으로 하면 마음이 딱딱해졌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생각하는 기관이 딱딱해지면 어떻겠어요? 판단이 올바를 수가 없겠죠. 판단이 흐려지겠죠. 그 판단이 흐려지는 게 결과가 뭐냐면 헤스본 왕 시온이 그 군대를 이끌고 광야까지 나와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판단이 또렷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래 들어와라. 그리고 성을 끼고 싸우겠죠. 그래야 유리하죠. 그런데 견고한 성을 버리고 나와서 싸웠다고. 그건 왜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판단이 흐려져서. 모세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것이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면에는 우리는 이 전쟁이 승리하는 데 관여한 것이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을 강팍하게 하신 것으로 그 모든 것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같이 강조가 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냐면 순종, 불순종의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된다.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한다라는 단순한 1차적인 공식이 자리할 수 없다까지 포함이 된다. 그건 모세가 이미 경험한 불순종의 결과 40년 광야 생활이지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한 광야 생활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깨닫게 된 광야 생활이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광야 생활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겪은 모세의 결론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해서 바로 패배하고 멸망이고 죽음, 순종이라고 해서 승리하고 살아남고 보상을 받고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모세는 마치 불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일하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다.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 때 그 전쟁을 수행한 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누가 쳤어요? 넘긴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넘기셨지만 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어떻게 쳤을까요? 갑자기 힘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힘을 주입해줘가지고 갑자기 막 그 없던 근육이 생겨나고 없던 칼솜씨가 막 생기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헤스본 왕의 눈이 시온의 눈이 갑자기 그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시뻘개져가지고 막 이렇게 좀비가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랑 이렇게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게 분명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능력이 생겨난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뭘 했겠어요? 군사훈련을 했겠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넘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지만 전쟁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모세는 모세의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을 하셨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한 거예요. 평화의 말로. 전쟁은 안 하면 제일 좋은 거니까. 전쟁은 상대방도 피해를 입지만 우리 편에도 피해가 없을 수는 없는 게 전쟁이니까. 그리고 누군가 죽으면 그 누군가는 무조건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니까. 누군가의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제일 좋은 길을 일단 모색을 한 거예요. 평화의 말로. 그러나 그게 거절당하고 그게 빌미가 돼서 오히려 헤스본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때 대비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스라엘이 잘 준비되어서 이긴 전쟁은 아니다는 말을 모세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기도예요. 나이가 좀 이제 50대 가까워지고 50을 넘어서고 그러면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살, 20살 초반들이 하는 기도랑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충분히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지만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질 않아요.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누가 아프면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제가 기도빨이 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오히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보니 하나님이 기도빨을 안 세워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뭐든지 일단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거의 일상에 가까워지다 보니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별개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대비를 해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판단하고 대비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열심히 연구하고 대비하지만 인생은 늘 새로운 걸 저한테 드리는 거죠. 지금은 무조건 직구 타이밍이야. 직구야. 빠른 볼이야. 그 타이밍에 맞춰서 홈런을 치려고 스윙을 하지만 어김없이 커브가 들어오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그러니 기도해야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는 걸 인생을 통해서 배우죠. 내 힘으로 불충분한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시시각각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다가온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매달려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게 일이 되지 않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게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낸, 버텨낸, 살아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모세 그 기도가 반영된 설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오늘 서 있잖아요. 그 오늘 서서 돌아보면 모세처럼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과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셨구나. 돌아보니 그럼 오늘 내가 그렇게 내 어제를 돌아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일의 나는 오늘을 돌아보고 그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니까. 이 균형,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이 균형을 어디서 배운다고? 광야에서. 그걸 배우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은 광야이기도 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요단강에 서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 동시에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으니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부족함 없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또 한 주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웠던 전쟁이 하나님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순간들, 모든 경험들, 모든 사건들 역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어제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더군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내일의 나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내일의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